하나님께서는 시편 101편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복된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다니엘의 신앙 결단 세 번째로, 다니엘은 어떤 신앙의 결단을 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런 결단 속에 다니엘과 같은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만 그러나 또 충성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실하게 정말 우리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다니엘은 이처럼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그렇게 충성했던 자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입니다.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와서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들어 총리를 하다가 이 바벨론 나라가 메데파사에 망하게 되어지고 메데파사의 고레스 왕이 이제 다니엘에게 나라를 물려준 것이, 다리오에게 나라를 물려준 것이고 다리오가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여전히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 것입니다. 이 메데파사에는 120도가 있었고 그래서 그 도를 다스리는 120 방백들이 있었죠. 그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총리 3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총리들 가운데서 총리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세우고자 했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들도 못하는 그 자리를 다니엘에게 물려주려고 하니까 이 방백들과 총리들이 시기가 나서 다니엘을 어떻게 좀 고소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싶은데 어떤 틈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하죠. 그것은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유대 나라에 살던 그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들의 나라의 총리가 되어졌으니 마음이 편치 않겠지요. 자기 나라는 망해버렸고 자기는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나라에 와서 총리를 하고 있으니 결코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대개는 그러한 경우가 되어지면 어떻게 이 나라를 좀 망하게 하고 다시 내가 내 나라로 돌아가고 또는 어떻게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킬까 하는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져 있으니 나라의 속속들이를 다 알게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분을 이용해 가지고 이 메대와 파사를 망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아니했다. 충성했다. 아무 틈 아무 허물도 없을 만큼 충성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목숨 걸려고 안 합니다. 물론 돈이 되는 일에는 목숨 걸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목숨 걸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대충.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라야 큰 일에 충성한 자가 된다 말씀하시고 적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러지 못한 때들이 더 많죠. 누가 보면 열심히 하는 척하고 누가 안 보면 적당히 하고 누가 알아주면 더 열심히 하고 안 알아주면 하던 일도 내팽개치고 그만해. 알아주지도 않는 놈이 뭐들라고 해. 이러면서 안 한다 그 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은 적국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충성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 그가 적국이든 어디이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었기에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한 자가 되어졌다.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맡겨주셨습니다.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비밀이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만이 아는 것인데 이런 복음의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런 비밀을 맡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충성이라 그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해야 한다.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충성해야 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충성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충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도 충성하고 오늘 우리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내가 맡은 사명이기에 내가 맡은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직들은 재직들로서 충성해야 할 것이고 찬양대는 찬양대로 충성해야 할 것이고 교사는 교사대로 충성해야 할 것이고 각 기관의 임직원들은 임직원으로 충성해야 할 것이고 구역의 구역장이나 권찰을 인도자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적당히 하지 말라 그 말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나 안 가도 누가 알아서 다 하겠지. 그러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각 지체에
한마디로 말하면 몸의 지체들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하나만 자기 역할을 안 해도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불편을 겪죠. 눈이 제 역할을 안 하고 나 안 볼래. 눈 감아버리면 어디 가는 것이 불편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죠? 귀가 아이고 나 오늘 듣기 싫어. 귀 막아버릴래. 그러면 가다 사고 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차가 오는지 빵빵거리는지 못 들으면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엄청 불편해집니다. 입이 나 오늘 일 안 할래 그러고 안 먹어버리면 배가 고파서 난리가 날 것이고 그렇죠? 코가 아니 나 오늘 일하기 싫어 숨 안 쉴래 그러면 5분만 숨 안 쉬어도 죽을 것이고 손이 나 오늘 일하기 싫어 일 안 하면 밥도 못 먹을 것이고 팔이 나 일 안 할래 하고 안 하면 아무데도 갈 수 없을 것이고 이와 장이 나 오늘 일 안 하고 오늘은 쉴래 그러면 먹으면 체해갖고 난리가 날 것이고 어떤 것 하나도 자기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버리고 맙니다. 그렇죠? 문제 안 생길 수 없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들로서 내 사명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기관장이 기관장으로서의 사명을 안 해도 문제가 생기고 구역장이 구역장으로 사명 안 해도 문제가 생기고 찬양대원이 대원으로서 사명 안 해도 문제가 생기고 나 오늘 하나 빠져도 괜찮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꼭 뭐하고 똑같으냐? 눈이 나 오늘 좀 오늘 하루 쉬어도 괜찮고 눈 감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거 생각해야 돼요. 왜 주님이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라고 했는가? 하나도 필요 없는 우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주님의 몸이 건강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한, 나 하나 정도 빠진다고 이거 괜찮아. 봐요, 오늘 또 찬양대 하나 빠지니까 이빨 빠져갖고 보기 싫잖아요. 그죠? 보기 좋은 게 없어요. 이빨 빠지면. 나 하나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면 이런다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오늘 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받게 하고 옥에 던져 넣어 우리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다. 편안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문제가 있어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옥에 갇혀서도 충성해라. 환난을 당할지라도 충성해라. 너희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충성해라 그 말입니다. 몸 좀 아프다고 우리의 사명을 소홀히 하지 말고 죽기 전에는 충성해라 그 말입니다. 누가 그러대요. 좀 쉬어가면서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죽으면 다 썩어질 것. 죽으면 다 썩어질 것. 열심히 하다 죽으면 말지 뭐. 어떻게 보면 그게 충성이에요. 물론 아껴야 또 열심히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죽으면 썩어질 것 아끼다 보면 주님의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 충성하라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다니엘처럼 이렇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거기까지 인도하셨고 그 자리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적국이지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다리오 왕,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삶이 되기 위해 주어진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기를 결단하고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시편 101편 6절 말씀 보았는데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하나님을 수종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다. 완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함.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수종될 수 있다 그 말이. 하나님을 수종듣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수종됨이,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받들어 섬김이. 누가요?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누가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입니까? 죽도록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자들이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수종드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수종드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고자 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만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대충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시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그리고 그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충성됨을 보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천하에 없는 비옥한 땅이라 그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시대의 가나안 땅은 과일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열렸든지 사람들이 그걸 다 따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절로 땅에 쏟아져 가지고 그 밑에가 그 과일들이 녹아 가지고 꿀이 될 만큼 그렇게 과일들이 풍성하게 열렸다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정탐군을 보냈는데 정탐군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면서 돌아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있었습니다. 포도송이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혼자 못 가지고 와서 두 사람이 장대에다 끼워가지고 둘이 들쳐매고 왔다니. 이렇게 비옥한 땅이, 천하에 없는 비옥한 땅이, 그런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다. 왜? 그의 충성됨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충성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면 말씀한 대로 순종했잖아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예. 어디로 가야 할 줄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내게 드리라. 예.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서 결박하여 나무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바로 충성이에요.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되고 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되어지면 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되면 안 하고,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맞든 맞지 아니하든 내 생각이 옳든 옳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에 순종함, 이게 죽도록 충성이, 이게 충성됨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그걸 보셨어요. 그런 충성됨을 보셨기에 아브라함,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열국의 아비라,
만민의 아비라고 이름까지 고쳐주면서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어졌는데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충성됨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오늘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삭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니까 감당이 안 될 만큼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어졌다.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결단하고 이런 충성스러운 자들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이삭이 누렸던 그 복을, 충성하는 자들이 누렸던 복을 다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려져 갔던 요셉, 아라비아 상인들에게서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종으로 샀습니다. 보디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위대장입니다. 요즘 말하면 경호실장이에요. 왕을 지키는 시위대장. 그러니 그 권세가 대단한 권세이지요. 그러니 그 집에는 종들도 한둘이가 아닐 것이고 그 집을 관장하고 사물을 보는 자들도 한두 명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집안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요셉에게 맡겼다. 그것도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저 유대 민족 요셉에게 애굽 사람 보디발이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맡겨버렸다. 식료품 외에는 다 맡겨서 요셉으로 하여금 관리하고 관장하게 했다. 왜요? 그의 충성됨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충성됨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충성스럽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기 집안을 맡겨요? 어떻게 살림을 맡겨요? 저놈에게 맡겨놓으면 내 집안 거들나겠다 싶으면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충성스럽지 못하고 요령이나 부리고 눈치나 살피고 보면 열심히 하는 척하고 안 보면 안 하는 척하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집안을 맡깁니까? 못 맡기죠. 그런데 요셉은 충성스러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요셉이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충성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다니엘이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바벨론 나라의 모든 박수와 술객 박사들보다 그 지혜가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 역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예요. 비록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아버지 집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을지라도 지금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종의 신분이 되어졌지만 그는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왜 하나님 나를 이런 곳까지 보내어서 종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충성을 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충성됨을 보고 보디발로 하여금 그 집안 모든 살림을 다 맡아 관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만 하나님도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내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면 그 일에 우리는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 일이라 할지라도 세상 일도 충성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더더군다나 말할 것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 일은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충성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문제가 되어지지요. 다니엘은 세상 일에도 충성했지만 하나님 앞에도 충성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총리 중에 총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오히려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서 더욱 귀히 여김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결단하고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흘려버리고 그냥 돌아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라고가 아니라 충성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예배하는 일에도, 기도하는 일에도, 헌신하는 일에도, 봉사하는 일에도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적당히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하나인데 뭐 적당히 해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종들이야 원래 그런 것 하겠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 종이 되어서도 죽도록 충성했다. 그러니 보디발이 그의 충성됨을 보고 온 집안을 다 맡겨버린. 민수기 12장 7절 말씀도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의 충성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를 시기하는 자들이 모세를 향해서 왜 모세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누리고 사느냐, 오늘 우리도 모세와 같이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고 말을 하고 내가 그들에게 가르침도 주고 보여도 주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다. 내가 직접 대면하여 말한 자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한 자는 모세밖에 없습니다. 모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 말한 자는 모세밖에 없어요. 그럴 만큼 하나님이 모세를 신뢰했다. 왜요? 나의 온 집의 충성됨이다. 나의 온 집의 충성됨이다. 모세가 어떻게 충성했습니까?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 앞에 갔을 때에 그는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죠. 바로에게도 고난을 당하지만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내보내라 했더니 바로가 백성들을 내보내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억압을 하게 되죠. 벽돌 구울 수 있는 집도 안 주고 벽돌 수는 이전과 똑같이 만들라 하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벽돌을 만들기 위해 집을 주워다가 벽돌을 만드니 그들의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면서 누가 너로 하여금 바로 앞에 가서 그런 소리를 하여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느냐고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라면 했습니다. 그렇게 충성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난 이후에도 어떠했습니까? 틈만 나면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도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나 그만할래. 그리고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었던 모세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 사명에 충성을 다했으니
하나님은 그의 충성됨을 보고 내가 대면하여 말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할 때 충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모두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대적할 때에 충성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랑곳하지 않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백성들이 맨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할래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하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고 말하지만 그가 충성하니까 충성되이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거침이 없었어. 죽음도 그를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옥에 가두어 놓아도 그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바울 사도의 전도는 끝났다, 옥에 갇혔으니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러다 죽으면 끝날 것이라고 했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중단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옥에 갇혔기 때문에 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졌으니 복음의 진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절단되어진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직분들을 주셨고 그를 능하게 하여 온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런 충성스러운 자들이 되십시다. 이제는 정말 그냥 적당히 대충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 일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죽도록 충성하기를 결단하고 이런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그런 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까지 보여주시는, 그래서 날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